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게요. 만왕의 왕대 주께서 내고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내고 쏟아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전널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제 모습이었던 것들을 이 시간 제가 동해 서에서 본 것처럼 옮겨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변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공허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소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에 짓누릴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할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번 보시면 시편 128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보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무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8장.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자녀와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갇혀 상처를 주고 살아왔던 우리의 이타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뜻을 잊고 가깝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고 마음을 닫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으로 회복되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져 혼란과 분열이 멈추고 안정과 평화가 자리 잡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에 서서 이웃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진실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함께 떡을 떼고 삶을 나누는 초대교회의 따뜻함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신앙의 길에서 지치고 쓰러진 성도들, 삶의 무게로 낙심한 지체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 친히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울림이 임하고 회개의 역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 계획과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은 물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능히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성들들이 있습니다. 안내, 차량, 방송, 차량, 교사, 식사당번 등 각 부서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성금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며 찬양대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것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생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올 1월부터 함께 시작했던 갈라디아서 강해를 오늘부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서로의 짐을 지고 또 각자의 짐도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연장선상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으며 결국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로메인 상추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이런 농약사죠. 가가지고 가니까 종묘가 있어서 그 로메인 상추하고 그리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샐러드 풀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집에 놓고 또 이대로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이소 가가지고 화분도 큰 거 하나 사가지고 흙을 사다가 붓고 제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기다렸죠. 기다리니까 요즘에는 꽤 많이 자라가지고요. 샐러드 한 번씩 따먹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어야 뭔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거두려면요, 일단은 심고 봐야 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가 또한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신앙사람들 참 많이 들어보셨죠? 제 앞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심심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귀에 딱지가 듣게 안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근거한 법칙일까요? 근거한 법칙 맞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심어야 해요. 좋은 것으로 심어서 좋은 것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심고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으로 거두고 있는,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들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보통 어디에 적용합니까? 이 말씀이요,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것. 그래, 내가 좋은 것을 심어서 내가 좋은 것을 거두어야지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법칙을 이 개인을 넘어서요, 공동체에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교역자와 성도들이 좋은 관계로 지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누면서 잘 지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말씀 있는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교역자와 성도들 관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간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즉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를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어갈 사명은 목사 한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모두 다 합쳐서요, 부여된 임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심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좋은 것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것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면을 쓴 채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심는 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멘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멘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쳐다보고, 아니면 미워하는 저를 바라보며 갑자기 불편한 감정이 막 생깁니까? 그것도 아니면 받지도 않은 은혜를 받은 척,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우리 교회 안에서 위선적으로 여러분 행동하고 그런 것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거의 가는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자기 교회를 가리켜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아름다운 공동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표어도 막 붙여놓고 그래요. 근데 물어보는 거죠.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도 별로 없을 것 같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하고 대답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지금. 분들이 계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예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솔직히 스스로 돌아봐도 나부터 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잘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이 차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더 나쁜 모습들도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만 가진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다고 이야기하면서요,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속이지 말란 말 무슨 말일까요? 남 속이지 말란 말 아니거든요. 누구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령이 아닌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가짜로 심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 은혜 받지도 않았으면서 은혜 받는 척하는 것,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자기 기만이고요, 거짓된 것을 심는다는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을 속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위선 떨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요. 뭐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요,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우리의 속마음을 조금만 노력하면 감출 수 있도록 만드셔서 다행이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셨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동안 가져온 상대방과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면서요, 그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심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교회가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 좋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교회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와봐라, 진짜 분위기 좋다라고 하면서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요. 반대로 나쁜 거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분위기 다운되고 교회 침체되게 돼요. 입만 열리면 교회 욕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아, 나는 안 간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짓는 표정 하나,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요,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좋은 것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불평하며 공동체를 망치는 말들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 심음이고 무엇이 나쁜 심음일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쁜 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요, 육체를 위해 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만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 분위기,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만 고집하죠. 자기의 주장만 주구장창 고집합니다. 도저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무엇을 심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든지 사랑해 보려고 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걸까요?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것을 심어 오셨습니까? 좋은 것을 심어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을 심어 오셨습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것만 주장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심어 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어떠했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거죠.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세포 제일교회에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심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할 사명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좋은 것을 심음을 통해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심는 자가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앞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향한 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 한 번 정도는 내가 좋은 말 해주고, 한 번 정도는 웃어주고, 한 번 정도는 좋은 행동 해줄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요,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심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위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전체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선, 이 착함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즉 성령의 열매를 심는 게요, 선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 쉽지 않지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심으면 나만 변하면 됩니다. 근데 공동체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요, 선한 말과 봉사를 끊임없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금방 여러분 마음 알아줍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했어요. 그렇다고 아름다운 교회가 금방 뚝딱 세워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내가 해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지치고 낭망하는 경우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에게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오늘 언어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계속해서 힘내고 열심히 심어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요, 설교 말씀 듣고 그래, 그래도 내가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변해보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희생해보자라고 결심 안 해본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들 한 번쯤 이런 변화를 생각하고 모색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할까요? 노력해도 안 되네, 그냥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만하자,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아마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라고 우리가 쉽게 자포자기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는데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요, 노력해도 안 되고 일할 때마다 힘 빼놓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헌신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한 노력들, 우리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한 말들, 처절하게 매달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심음을 이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심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라는 사람이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황무지 민둥산에요, 매일매일 올라가서 거기에서 도토리를 주워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 사람 혼자 뭘 하겠어? 저런다고 뭔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아냥대든지 놀리든지 상관없이 그 노인은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절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그 산은 푸른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고 마을이 생기고 사라졌던 동물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노인이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심은 도토리가 한 세대의 생명을 살리는 숲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심은 친절,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드리는 그 기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 보낸 그 카톡 하나하나가 모여서요,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비록 당장은 이것들이 변화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심은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 부지런히 심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요, 이제 그만할란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 없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제 그만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심는 사람이요,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끝까지 심는 바로 그 사람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교회를 위해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눈물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 그 아픔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느끼고 있는 그 서운함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서운함도 조금만 여러분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서운함들 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요, 성령의 열매를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고 심는 그 성령의 열매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반드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견고한 숲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공동체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죠. 정통 유대인의 바리새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산 때는 떠오르는 신성과 같은 그런 높은 대우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너무 똑똑하고 박식해서요, 율법에 정통했고 이교도인 그리스 철학자들과 철학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간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도 지식도 유대인이라는 배경도 사도라는 직분도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동체 안에 좋은 것을 심고 참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요? 도대체 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고 계속해서 심어야 하느냐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똑똑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 좋은 것을 심고 견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나 지켜온 전통을 자랑하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이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즉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쟁이 아닌, 세상의 비교가 아닌,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 그것은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발견했다는 책을 쓴 이 나빌 쿠레시라는 한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정통 이슬람 신앙에 따라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대학에서 한 기독교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묻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토론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성경과 코란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알라가 아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이 사람에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가 고민이냐면 이슬람은 공동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집에서 가족과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지켜온 전통과도 단절이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몸담았던 그 민족과도 단절이 됩니다. 철저하게 혼자 서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요,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무슬림에게 전하는 사역자로 변신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사람이 34살의 나이에 암이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겠지만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를 전하겠다고 말하며 복음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다고 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빌 쿠레시는 가족과 명예와 평안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택했어요. 그 결과 그는 죽었습니다. 집안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으로 똑바로 살 수 없었습니다. 죽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심음은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음이 든든하게 자라서 완성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부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지세포 제일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내가 아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좋은 것으로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는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는 일을 예수가 사는 공동체로 완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심은 좋은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심음이 예수를 들은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세우는 그런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이를 위해 기꺼이 심고 그리고 끝까지 심고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좋은 것으로 심고 끝까지 심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열심으로 심고 견디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함께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기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잘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부응하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잘 참석하셔서 우리 교사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가